좋았을 것을.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려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또 슬프고 하나님 근심된 마음들 성령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비전의 힘이라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이 나십니까?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2명 중에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죠? 왜 12명 중에 10명은 똑같은, 자 보세요, 12명이 40일을 똑같은 장소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12명이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40일 뒤에 완전히 정반대 보고서를 갖고 오게 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서,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서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10명은 그들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2명은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갖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생기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2가지를 나눴어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면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게 돼요. 왜냐? 두려우니까.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냥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두려움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남들이 하는 거에 너무나 신경을 써요. 남들이 말하는 거,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까?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왜냐?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3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기억나십니까? 주인이 3명의 그 하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3번째 하인은 1달란트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죠. 왜냐? 그 1달란트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겠어? 난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그런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땅에 묻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무슨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아니면 두려움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까? 제가 약 3년 전서부터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가정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믿음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아니세요.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고 저의 평생 십자가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30년을 넘게 부모님을 놓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이 안 자라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얼마나 좋은 익스큐즈예요. 교회를 안 나갈 수 있는,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만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 등록도 들어가는 것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내가 겸사겸사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안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알게 되면 저한테 혼날까 봐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고 교회를 계속 안 나가고 계셨어요. 제 여동생네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줌 예배를 한 3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토요일 날, 여기 시간 토요일 날 밤 9시면 한국은 이제 주일날 오전 11시니까 9시에는 저희 가족 부모님과 저희 가족 예배를 드리고 밤 10시가 되면 저희 와이프네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처음에 예배를 드리니까 늘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몇 명 안 되니까 가족들끼리니까. 그런데 나누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나누는 것마다 서로 탓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 탓하고 어머니는 아버지 탓하고 아버지가 내 속을 얼마나 썩히는지.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라 서로 남 탓하는 시간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왜 이렇게 요즘은 밖에 안 나오고 맨날 집에만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고 서로 그냥 탓하고 힘든 거 계속 그런 것만 반복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3년이 지나고 나서 3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불평이 없어졌어요. 그 불평이.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환경이 변했을까요? 아니, 환경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 경제적 어려운 거 똑같고 또 여전히 우리 여동생네 가정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이고 힘든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불평이 없어지고 서로 남 탓하는 것이 없어지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우리 미래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이 아닌 부정적인 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들, 은혜들, 은사들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땅에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3장 32절에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의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갈렙과 함께 간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지 아닌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 좀 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보다 강해 보인다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항상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또는 어떤 사람은 항상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맞는 거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갖고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 두려움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밖에 없네. 과거엔 많았는데 그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꿈꾸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이 교회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거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생기지도 않은 일을 갖고 계속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일, 그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늘 내가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워하면 그 두려운 것이 내 삶 가운데 생기는 거고, 무서워하면 그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정말 180도 완전히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봐요? 난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 날 복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공포에 기초한 10명의 스파이들은 32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과장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땅이 어떻게 사람을 삼켜요? 그냥 과장된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거기는 아이들이 없어요? 거기는 죄송하지만 여성분이 안 계십니까? 뭐 여성분이나 아이들은 자기들보다 정탐꾼들보다 작았겠죠. 다 2m 넘는 사람들만 살아요? 제가 미국에 오니까, 예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는 미국 사람들 다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보다 작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중에.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큰 사람도 있지만 우리보다 작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큰 사람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거인들을 보았대요. 다 거인이었겠어요? 그런데 거인들을 보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내 자신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벌레래요. 인섹트. 내 자신을 벌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게스를 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네 보니까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너네 메뚜기 같이 보인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 내가 그들에 비교해 보니까 난 메뚜기 같고 아마 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곤충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종으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리도 보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까먹고 키 크고 등치 있는 사람들 딱 보자마자 겁에 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땅이 우리를 먹을 거라고, 런치 먹듯이 우리를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들의 믿음대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들의 믿음대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제너레이션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자랄 때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기초한 비전의 문제 중 하나는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남들도 그러겠지.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남들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비전 갖는 거, 꿈 갖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반기지 않아요. 왜냐? 자기도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처럼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믿음 대신 두려움이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나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간염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갖고 있던 두려움이 자녀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아십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인생관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이것이 전염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과 내 자녀들이 그대로 똑같이 산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부터 바꿔야 돼요. 나 또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그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걸 대번 느껴요. 아, 이 교회는 미래가 없구나, 꿈이 없구나. 이거 대번 느껴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 느껴요. 아,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비참해져요. 우리의 삶이 비참해집니다. 제가 아까 우리 부모님이랑 가족 예배 처음 드릴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서로 남 탓하고 서로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면 그거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굶기를 합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자동차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에어컨이 있으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래요. 부자래요, 진짜로. 여러분 차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죠? 여러분 집에 에어컨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비참해질 수도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 백성들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백성들이 뭐 한두 시간 통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 하나 때문에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차라리 나를 광야에서 죽게 냅두지, 차라리 나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나를 여기에 데려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발 우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까먹고 있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광야에서 혹시나 죽을까봐 물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놔두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라고 찬양하더니 이 보고서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리더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보는지, 내가 내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지 크게 네 가지의 사인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의 사인이 나타나면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슬픔이 커진대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면 슬퍼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슬퍼지죠. 혹시라도 내 슬픔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인이 뭐냐면 자꾸만 불평이 늘어난대요. 불평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가족 얘기 또 하게 되네요. 또 하게 돼요. 또 세 번째로 뭐냐면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한대요.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탓하고, 어머니가 아버지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 네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자꾸 과거로 돌아간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가 좋았다. 차라리 이집트가 더 나았을 걸, 차라리 광야가 더 나았을 걸,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이게 사실은 고쳐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저희 가정도 이거 고쳐지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것을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꿀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부정적인 눈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믿음으로 말한 구절이 나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두려워서 서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갑시다.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은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비슷하고 똑같아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몇 년 뒤에 환경 또한 바뀌어져 있어요. 3년 뒤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환경이 안 바뀌었어도 자꾸만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똑같은 환경이었어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을 때 그 환경들이 나타났어요. 3년 전에 여동생이 그 잡을 찾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너무나 좋은 잡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적인 것들이 100%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너무나 감사의 조건들이 그 고백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오감이라는 그런 센스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고 맛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냄새도 맡게 되고 이런 게 생기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 새로 온 그런 눈들을 갖게 돼요. 과거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보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두 자매고 형제였어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했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너희가 믿으면, 네가 믿음의 눈으로 네 인생을 바라보면, 네가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거 다 무시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슬픔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길 원하고 감사하길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삶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이 교회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교회가 그렇게 되고 또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꿈으로 다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